자, 창세기에서 요셉을 바라보면 약간 생기는 큰 오해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좀 불합리한 낙하산식 인사를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하나님 덕택에 한 방에 그냥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어느 날 감옥의 죄수로 있다가 대박 그냥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낙하산 인사가 또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성령의 능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건가? 꿈 잘 꾸고 해몽만 하면, 소위 쪽집게 전바치 같은 그런 능력만 있으면 그냥 뭐 총리 대신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언하고 꿈풀이하는 능력과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영성만 있으면 그 바람에 하나님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팔자 고친 사람이 요셉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어릴 때부터 꿈꾸는 아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그냥 하나님만 매달리고 달려가면 꿈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또 우리 이민자들 입장에서 끌려온 노예로, 이민자로 정말 그렇게 살아오다가 밑바닥 인생에서 완전 인생 역전하여 주류 사회에 진출한 성공 신화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능력과 깊이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걸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경제를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데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그런 삶만 살아가고 고생 좀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그런 총리 대신 자리,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을 맡기는 일에 턱턱 그냥 맡겨주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어느 날 대기업의 CEO 정도는, 아니면 CFO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정치를 몰라도, 경제를 몰라도, 교육을 몰라도 우리가 영성만 있으면 총리 대신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영성제일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정무장관의 능력과 경제부총리의 능력을 다 갖추어서 이 사람을 프라임 미니스터로,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균형을 잡게 하셨는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준비와 정치 경제학적 준비, 실물 경제적 준비, 실물 정치적 준비, 이것이 영성의 준비와 다르지 않고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경제부총리로서의 준비와 훈련을 잘 거쳤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사로 재직하면서 그는 경영과 인사관리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 검문 쇄도가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 제가 보기에는 보디발의 집도 바로의 궁궐에 버금갈 만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집안에다가 간수장이 있을 만큼 정치범 수용하는 감옥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요셉은 소위 말하는 경제부총리급의 인사관리와 재정관리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리더십들을 다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노예로 팔려왔던 그의 고난은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경제부총리급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그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한 죄로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감옥도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죠. 자, 경호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정도면 정치범 특별수용소 같은 곳이 가깝고, 내지는 중앙정보부의 궁정안가와 같은 수사시설이었을, 소위 말하는 남령동 같은 그런 어떤 경찰시설과 같은 곳이 아니었겠냐라고 볼 정도죠. 친위대장 입장에서 왕의 안위를 위협할 그런 어떤 역모와 관련되거나 문제 있는 정치범들을 특별 관리하거나 조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왕의 죄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왕의 안보와 왕의 보위를 침노할 만한 사람들, 왕에 대한 죄수를 가두어 두는 곳이라고 창세기 39장 20절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감옥, 곧 애굽의 정치 1번지에서 그 잡혀온 죄인들과 더불어 세월을 지내면서 그는 그곳에서 정무장관급의 현실 정치를 다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그 감옥을 통해 애굽의 정치 환경과 정계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바로의 개인적인 성품과 특성, 심지어 스캔들까지 궁궐 안에서 돌아가는 정말 규중 음모들을 다 알게 되고, 소위 말하는 누구의 잠버릇부터 어느 무술이 어느 내시가 누구의 정치 라인을 타고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 밑에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며 그들의 원망 들으며 그들의 분노 들으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조사를 통해 조서를 꾸며보면서 누가 어떤 일과 무슨 관계 속에 있는지를 그는 그곳에서 이미 다 배워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요셉은 경제부총리급의 교육과 감옥에 있으면서 정무장관급의 경험들을 그는 그곳에서 모든 역학관계를 다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그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준비된 총리였다라고 하죠. 사람의 인생에게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드는 고통과 이 모든 여정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덕목이기도 하죠. 요셉은 해몽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파라오와 대화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과 32절은요 꿈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 꿈 해석만 잘해줬습니까? 요셉은 꿈 해몽을 잘해줬던 사람이다.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32절까지는 꿈을 해석해줬고 33절에서 36절은 정치적, 경제적 해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꿈 해몽만 했다면 바로 왕이 기뻐했을까요? 니네들은 7년 풍년을 누리다가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도 하지 못할 만한 7년 흉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해몽만 해줬더라면 파라오는 기뻤을까요? 분노했을까요? 파라오는 결코 꿈 해석 잘해줬다고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좌절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 왕이 기뻐했던 것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해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준 해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경제적 해법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기쁘게 여긴지라.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긴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기대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다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해석해달라 그랬죠. 해몽만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해결책까지 그는 제시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을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파라오는 그가 영성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영성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38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영성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패러프레이즈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영성은 지혜와 명철과 정말 wisdom과 insight가 spirituality하고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꿈만 잘 풀었다면 애굽의 박수와 무당과 뭐가 다를 바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히브리 출신 무당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는 해몽만 잘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해법을 제시하여 무당이 아니라 정치 경제를 책임지는 총리 대신 최고급 관료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성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 그의 실력을 쌓아가며 준비시켰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를 망가뜨리기 위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도록 훈련시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7년 흉년을 잘 넘겼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애굽의 흉년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오늘 이 일을 끝내는 그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임시 총리 대신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흉년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는 조세 개혁과 토지 개혁을 통해 애굽의 경제 시스템까지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재산 관리 잘하고 곡식 관리 잘해서 흉년의 위기를 넘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토지를 팔아서 완전 국유화하여서 바로의 왕의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국가적인 경제 시스템을 정리해서 왕권을 완전히 안정시키고 통치 기반과 경제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봐라. 애굽 바로 왕의 절대 권력과 독재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요셉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악법을 만들었다. 5분의 1, 20%의 세금을 떼내는 악법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적절한 토지개혁과 조세개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역사가들의 평가가 조금씩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때 애굽의 왕조는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들에 의한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주 아시아계에 의하여 이집트가 정복당한 왕조의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집트 역사에서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집트 토종 왕조가 아니라 서남아시아에서 아시아 끝자락에서 건너온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난 다음 이집트의 그 왕들은 의도적으로 아시아 동쪽 북동쪽으로 아시아 쪽을 향해 계속해서 정벌 전쟁을 갔습니다. 옛날 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복수를 하듯이 했던 거죠. 마치 중국이 몽골족에게 점령당해서 원나라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만주족에게 점령당해서 청나라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집트도 아시아계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 이 왕조를 점령을 해도 그 당시는 이 지방에는 전부 다 지주들과 이 토후들이, 소위 말하는 성주들이 지역에 똘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지방마다 귀족들과 지주가 있어서 자기 땅을 많이 가지고 백성들에게 소작을 나눠줬고, 그리고 재산 관리를 위해 사병을 움직이고 있던 시대죠. 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가 이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고왕국 시대 때 통일 이집트를 만들었지만 힘이 강하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지방 반란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됐었죠. 그때 힉소스 왕조에게 정복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조도 고 이집트 왕조를 정복은 했지만 그러나 지방에 내려가면은 영향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예, 지방은 각 영주들과 지주들이 그냥 자기들이 귀족들이 차지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고 중앙 관료들의 힘이 통하지 않던 그런 시대죠. 이때 흉년이 일어나면서 요셉이 토지개혁과 조세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을 만한 토우들의 귀족 세력들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뱅크럽시가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토지는 전량 국유화되어져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고대 왕국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공신들에게, 양반들에게 토지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왕들이 조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러워하던 거는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 토지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서 힉소스 왕조는 이방 민족임에도 160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독점적으로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권이 아니라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아시아 왕조의 정치 기반을 정리해줘서 혼란스러웠던 이집트의 그 국가적인 그 혼돈을 정리해줬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정치공학적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토지개혁과 조세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강조점이 파라오에게 세금 많이 내라는 데 있습니까? 니네 새끼들 잘 먹이고 가족들 잘 부양하라는 데 강조점이 더 많이 실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종자도 마련하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애들 먹이는 데 써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제가 악법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80% 생산물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네 애들 먹이고 자식들 먹이고 가족들 부양하는 데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금 제도의 목적이 파라오가 얼마나 많이 받아 먹을까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세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너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의도를 이 메시지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분량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짠합니다. 고대 사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웬만한 소작농들이 씨 종자까지도 내놔야 하고 먹어야 했었습니다. 내년을 위한 종자 씨인데도 먹어야 했습니다. 하도 빼앗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자식 새끼들 풀칠도 못할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 애들 먹여라. 종자씨 삼아라. 너희 가족들 부양하라. 실제 세금 부과 정책을 사용해서 20%를 받았는데요. 20% 세금이 많은 걸까?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게도 볼 수 있겠죠. 한국만 해도 1년 수입이 낮은 사람들은 연간 6%, 많이 버는 사람 42%까지도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적으로 20%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가 전 국토가 파라오의 것이 되면서 토지 국유화가 100% 실현됐습니다.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100% 토지 국유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지주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토지가 공개념화되어 버렸습니다. 토지 공개념화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 20%를 똑같이 세금을 낸다고 하면 과연 손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귀족과 분홍이 토지를 독점하지 못하는 상황, 일반 양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왕과 국민이 농사를 통해 직거래하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지주에게 띄고 지방 관리에게 띄고 중앙정부에게 띄고 수차례 뜯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왕에게 딱 20% 내면 모든 게 끝인 겁니다. 더구나 이 20%는요, 제가 오늘 별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임대료와 소득세가 포함된 세금입니다. 네, 임대료와 소득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임대료 따로 내고 세금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임대료 세금이 다 포함되어진 상태의 20%입니다. 거기다 고대 사회도 인두세라든지 노역과 공납에 대한 것, 우리가 조용조라고 하죠. 그 토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노역에 대한 것, 세금 종류가 3가지 이상으로 그 당시에 최소한 자리 잡고 있던 시대 때 이걸 다 하나로 때려 붙여서 임대료 그리고 소득세 다 합쳐서 집안 특상품, 공납, 노역 대체 세금 하나도 없이 그냥 20%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양민들에게 이런 개혁 제도가 또 있겠습니까? 창세기 47장 26절에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귀족과 지주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일반 양민들에게는 유리한 법이 된 것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중간업자들이 끼어들지 않고 부동산 재벌들의 횡포가 없고 국유지에서 임대받아 임대료와 소득세가 통합된 제도로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해준 것이죠. 이집트 기득권이나 귀족들에게는, 권문 세도가들에게는 백성을 장악하고 흔들고 있던 이 외부 세력, 이들에게는 외부 세력인 아시아 왕조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기반을 빼앗고 백성들과 너무나 친밀해지는 그런 교제 상황이 된 것이죠. 요셉은 흉년의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힉소스 왕조의 국가 경제 기반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시키고 백국민의 삶의 터전을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을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반짝하는 아이디어 하나로 7년 흉년 위기 넘기는데 꿈에서 잘해서 쓰임받은 수준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160년의 국가 경제의 기반을 새로 짜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준비시켰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끝내고 나면 기독교인이 훌륭하게 국가적 위기를 넘기고 경제 160년 대계를 세운 탁월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겠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신정 통치의 통로로 그가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결코 제국의 황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로 살아왔고 죄수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의 황제를 신이라 불리우는 파라오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드러냄으로써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로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다시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그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표현이요, 놀랍게도 이사야가 메시아를 설명하는 품성과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됐다는 걸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기묘자라 묘사라, 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사야는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올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모습을 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요셉을 통해 설명되어졌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자요
명철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연이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애굽이 통치될 것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의 손에 왕의 가락지를 뽑아 끼워줍니다. 애굽을 요셉의 손에, 아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에 맡기고 있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을 통치하시는 이가 바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힉소스 왕조조차 사용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가 되게 하고 죄수가 되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어 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 비천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성은 교회에서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눈물과 땀방울과 배신과 버림받음의 고통이 근육처럼 쌓여서 얻어내는 힘입니다. 죽을 고생하며 노예로 바닥 닦으며 감옥에서 처절하게 굶주림 속에 서 있으며 뼛속에 박아넣은 것 같은 그 근육들이 영성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갖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언제 비전을 갖고 언젠가 나도 크게 쓰임받은 날이 올 거야. 나는 언젠가 태양 같은 존재가 되고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순간을 살아내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엿보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이 다스리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정진할 때, 살아낼 때, 견뎌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팬데믹 시대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